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의 한복판에 또 주의 은혜를 받으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과 간구를 아시옵고, 또 남은 한 주간 어찌 살아내야 할지 지혜의 말씀과 깨닫는 말씀과 힘주는 말씀으로 응답하시기 원하옵고, 올 한 해가 어찌 될는지 주님께 부탁하며 나아가오니 오 하나님, 이 시작하는 마당에 충분한 은혜를 받고 충분한 깨달음을 얻어서 너끈히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늘 수요 예배 때는 아이들의 이름으로 건축 예물을 드리는데 작은 정성이지만 오 하나님, 어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이들의 장래가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쓸모있게 하시고, 가폭의 모든 부모들이 깨어있게 하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아버지 앞에 드려야 할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은총을 받는 모든 자손들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구 선수들을 보면, 하여튼 작년에 이제 이렇게 메이저의 꿈을 꾸고 뭐 황재균이 또는 김현순이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갔잖아요. 갔는데 다 돌아왔어요. 뭐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세계의 벽이 높고 인정받기가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KBO로 돌아온 이야기들을 보셨을 텐데요. 그 야구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 투수가 던지는 야구공이 축구공만하게 보인대요. 그러면 눈 감고 쳐도 안타가 되는 거죠.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야구공이 뭐같이 보이겠어요? 야구공보다 작은 게 뭐가 있을까요? 탁구공만하게 보여가지고 눈 크게 뜨고 쳐도 스윙을 하니까 타격 떨어지고 부진의 늪에 빠진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가 되려면, 진정한 프로가 되려면 시즌 내내 좋은 몸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컨디션 조절을 이렇게 최상으로 만들 줄 아는, 유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시즌 내내 다치지 않고 컨디션을 이제 이렇게 잘 유지하는 것이 이제 노하우겠죠. 인정을 받고 인류가 되는 이제 노하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금 인생은 어떠한지, 지금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 뭐 사랑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축구공만하게 보이는, 뭘 해도 잘 되고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인지,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 야구공이 탁구공만하게 보여가 해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면서 올 한 해도 이제 좀 잘 돼야 될 마음들이 있겠고요. 형통하길 바라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자신감 있게, 좀 못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그 자신감이 중요하거든요. 사랑을 하든 공부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좀 자신감 있게 해서 잘 되면 좋겠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왜 이사야 책을 희망의 책이라고 하는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강제노동 당하고 이제 핍박을 받는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선지자 이 책을 읽고 묵상하면서 희망을 찾고 그러더니 돌아왔잖아요. 나라를 되찾고 신앙을 되찾고 지금 최고의 민족이 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이사야 책이 희망의 책이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럽의 역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을 찾았거든요.
왜 희망의 책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수요예배 때 계속 희망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희망을 꼭 찾아가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이사야 이 책을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희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세상은 작아지는 거예요. 내 경쟁 상대, 내가 싸워나갈 세상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 신앙이 소홀해지면 세상이 더 커 보이고 경쟁이 더 커 보이면서 자꾸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오해도 참 많이 하고요, 왜곡되이 알기도 하고, 좀 똑똑한 지식인들 중에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투사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으니까 저기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하게 할 정도로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곡해하거나 오해했던 것들을 이제 고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희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 희망 이야기 이제 첫 초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왔었죠. 40장 27,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기 이제 그 선지자가 희망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찌하여 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음을 이제 느끼게 되고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아실 리가 없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는 말씀은, 송사는 억울한 일이죠. 힘든 일, 억울한 일, 이렇게 원치 않게 당한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은 도우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오해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심하다고, 하나님도 무능한 게 있다고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면서 희망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그럼 사실은 말씀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들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냐는 것으로 이제 희망 이야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하시니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 같이 새 힘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 주인이 이렇게 오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다른 종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을 받는데, 이 종은 한다는 말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으니까 당신 거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달란트를 빼앗고 내쫓잖아요. 이게 보면은 똑같은 주인을 섬기고 똑같이 주인이랑 사는데 왜 이렇게 주인을 오해를 하고 주인을 엉뚱하게 알면서 이런 부끄러운 종말을 가지게 될까? 저는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우리 모두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무심코 교회 오시면 안 돼요. 나도 잘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책망을 받고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시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긴장을 좀 하시고 집중을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사야의 희망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 이야기, 신약으로 하면 신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야기가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바르게 알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지금 우리가 당한 이런 고난들 있잖아요. 고난을 해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이 재해석을 하면서 의미를 주시면서 이제 형통케 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모든 게 재해석이 되고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는데, 이제 남은 이사야 공부를 통해서도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고 희망을 찾으면서 새로운 관점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목이 초대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뭘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말씀인데, 1절의 말씀은 초대 대상이에요. 아무나 초대하지 않죠. 저희 교회 그 대통령 초창기도에 이렇게 뭐 초청장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게 나한테 왜 오지? 나 같은 시골교회 목사한테 이런 게 오지?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나 보내진 않겠죠. 그래서 뭔가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초대해서 뭔가 이제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뭔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려는 뭔가 이제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대장을 보낸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희망을 찾는 우리들에게 이제 초대장을 보내셔서 부르시는데 누구를 초대하는지 보세요.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두 종류의 사람이죠. 하나는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들은 누구일까? 그 초원의 짐승들을 보니까 참 물이 중요하다고 그러대요. 배고파 죽는 것보다 물이 없으면 빨리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찾아 대이동을 하는데요. 몇백 킬로씩 이동을 하는데 내비게이션도 없고 누구한테 배운 바도 없는데 그 희한하게 짐승들이 그렇게 가족 단위로 집단으로 이렇게 먼 걸 이동하는데요. 그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면서 아주 신비에 가려 있다고 그러는데요. 배워서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능적으로 물을 찾도록 하는 뭔가가 있는데 연구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하여튼 사람들도 물이 필수죠, 그죠? 오늘 물들 좀 많이 드셨나요? 물을 뭐 2리터씩 먹으라고 그러는데 물을 많이 먹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서 물만 많이 먹으면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오늘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목마르다고 할 때는 짠 것만 먹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사랑이 목말라요. 사랑을 많이 하고 싶고 많이 받고 싶은데 사랑이 목마른 거고요. 또 관계도 목마르고 많은 사람을 사귀고 싶은데 친구도 없고 외톨이가 될 때 목마름이 있는 거고요. 행복도 의미도 목마름이 있어요.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목마름이 있는 거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목마름, 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답답해서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오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마른 자들을 내게 오라고 하신 것은 사랑에 굶주린 자들, 관계에 굶주리고 또 행복과 의미에 굶주리고 또 신앙에 굶주린 자들 오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성령님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대해서 풍성한 영의 생수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서 풍성케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그 생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도 보면 돈은 많이 벌었잖아요. 그 집도 큰 집 샀겠죠. 가구도 좋은 거 사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근데 삭개오에게 목마름이 있어요. 무슨 목마름이에요? 사랑의 목마름, 친구의 목마름,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돈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옛날 우리 조선시대의 조상들은 어떤 돈을 줘서라도 양반 신분을 살려고 그랬을까요? 양반의 반열에 들어가야 사람 대접 받으니까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왜 삭개오는 재산을 다 내놓으면서까지 이렇게 할건한 걸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들 틈에 끼어서 대화도 하고 인생을 얘기하고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을 치르더라도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나요? 돈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나요? 돈으로 관계를 만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돈 때문에 더 멀어질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랑에서 멀어지고, 돈 때문에 관계에서 멀어지고, 돈 때문에 행복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지불해서라도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초대의 대상은 돈 없는 자들인데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면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죠. 하여튼 밥 새끼 잘 먹고 밥심으로 사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포도주와 젖이 나왔는데 왜 우리가 먹을 양식 중에 포도주를 이렇게 썼을까? 포도주는 흥을 주잖아요. 여러분, 밥을 먹는 거는 배불리기 위한 것만도 아니고 사람이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흥도 돋구고, 그죠? 뭔가 이렇게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5분 만에 막 먹어 치우는 그런 밥 말고 좀 대화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 바라보면서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근사한 포도주를 준비하셔가지고 실컷 먹고 흥을 돋구고 행복해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물론 밥도 나오고 이제 주메뉴도 나오겠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돈 없는 자를 오라고 그러시고서는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돈 없는 자를 오라 해서 빈손으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밥값을. 그러면 얼마나 난감하면서 이게 참 화도 나지 않겠어요? 속은 느낌 들지 않겠어요? 아니, 돈 없이 오라고 그러더니 왜 사 먹으라고 그러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남들은 다 돈 내고 이렇게 정당하게 먹는데 빈손으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게 눈치가 있잖아요. 저 사람 뭐 돈도 안 내고 먹는 이렇게 껴가지고 뭐 초대받았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돈 없는 자를 오라고 그러고서는 사 먹으라고 하신 것은 그 돈 없는 자들의 자존심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나도 값 지불하고 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당당하게 먹으라고 하시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돈 없는 자를 초대하신 다음에 그 이제 그 주최 측에다가 돈을 미리 지불한 거야. 오늘 아무 걔가 올 거니까 돈을 미리 지불할 테니까 돈이 미리 지불됐다고 얘기하고 당당하게 먹게 하라고 이렇게 배려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룻기에 보면 룻이 이제 이삭을 줍잖아요.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이제 룻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룻에 대한 마음이 끌리면서 그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리다발을 땅에다 뿌리라는 거예요. 이미 거두어들인 보리다발들을 룻이 죽을 수 있도록 흘려버려라.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기껏 추수했는데 그냥 주면 되지 그걸 왜 흘려보내서 죽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아스가 왜 그렇게 다발을 흘려버리려고 그런 것 같아요? 룻의 자존심을 배려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리 이삭을 줍지만 룻도 남의 집 딸이었고요. 잘 살던 딸일 수도 있고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남한테 얻어먹고 빌어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이 그런 감정이 상할까 봐 이렇게 보리단을 흘려버려서 자기가 주어서 가져가게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보아스가 배려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도울 때는 잘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배려해서 북돋아 주면서 하게 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을 다 지불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 사망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이 값은요, 우리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어마어마한 가치죠. 여러분이 지은 죄를 여러분이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티벳에 가면은요, 자기 죄값 자기가 씻으려고 고행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티벳 산까지요, 무릎을 올라가는데요, 무릎이 날아갑니다. 무릎이 망가져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죄를 씻어보려고 하는 고행주의자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씻어야 되겠어요? 그 티벳에서 고행하는 분들은 오늘도 값을 지불해야 되고 내일도 값을 지불해야 되고 무릎이 날아가더라도 값을 지불해서 죄사함 받고 좋은 날에 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도 만약에 티벳 사람들처럼 평생을 죄값을 지불하며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삶이 괴롭고 얼마나 삶이 불행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신 거예요. 아멘. 이거를 건성 믿으면 안 돼요. 이거를 믿고 정말 주님을 따르든지 티벳으로 가서 고행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저녁에 나를 위해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티벳에 가서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죠. 그만하셔라. 무릎 그만하셔라. 그러면서 보혈을 증거하게 되면 더 이상 고행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셔서 좋은 거를 준비하시면서 좋은 삶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2절은 우리의 삶을 진단해 주시는데요. 이 진단 말씀을 보면 우리를 왜 초대하시는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까지. 네. 요 말씀 보면 우리 인생들이 생각보다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요 말씀대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었습니다. 은은 돈이잖아요. 화폐잖아요. 큰 돈을 지불했는데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양식이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돈을 지불했는데 돈을 허비해버리고 잃어버리게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번 돈을 너무나 허무하게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투자한다고 날리고 도장 잘못 찍어서 날리고 사람 말만 믿고 했다가 날리고 너무나 많이 허무한 일이 많잖아요.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는 경우도 봤어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사용했으면 교회를 짓고도 남았죠.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었을까. 물론 그 당시엔 잘 될 줄 알았겠습니다만은 날리고 나서 보니까 허비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허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결코 마귀는 잘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도적질해서 망하게 하려는 것인데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점점 풍성하게 되는데 도적을 따라간 것인지 잃어버리고 허망하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렵게 모은 재산과 물질을 누구한테 맡기는 게 제일 좋겠는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그래요. 거기는 녹도 쓸지 않고 도둑도 없고 안전하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올해도 마귀의 계획에는 여러분의 가진 재물들을 다 빼앗는 거예요.
모든 걸 빼앗아서 망하게 하려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잘 따라서 하늘의 보화를 쌓고 면류관 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물질을 헛되게 날리지 말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게 되는 것이 영원한 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진단합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애를 쓰는데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가난을 면치 못하고 겨우겨우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왜 그런가요? 우리나라 구조 때문이에요. 이 나라 구조가 아직도 악법도 많고요, 이제 잘못된 조직도 많고, 그런 이 나라의 잘못된 구조 때문에 애는 쓰는데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직한 자에게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상은 한다는 말이 경쟁해라. 경쟁이 참 좋은 말이죠. 근데 경쟁하라고 그러는데 경쟁이 되나요? 경쟁이 안 되죠. 있던 것도 빼앗기죠. 그래서 정부는, 나라가 할 일은 약자를 보호해 줘야 돼요. 정상적인 경쟁을 하도록 도와주고 좀 가산점도 주고, 그래야 용기가 나는 법인데 정부가 하나 도와주지 않으면서 경쟁하라고 그러니까 가진 사람 놀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 나라 FTA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하고도 하고 유럽하고도 하고 칠레하고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정부가 연약한 농민들이나 연약한 분야들은 도와줘야 되거든요. 막아줘야 되는데 이거 막아주지 않으면, 경쟁으로 내몰면 농민들은 갈 데가 없어요. 농민들 다 떠나면 농사는 누가 질는지 걱정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자, 그 3절이 이제 하나님의 처방인데요. 우리를 초대하시며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거략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오늘 여기 2절에도 이제 중간쯤 보면 듣고 들을지어다 그랬죠. 오늘 3절에서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듣고 듣는 거고요. 귀를 기울이고 잘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희망을 낳는 하나님의 해법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듣는다는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듣는다는 말을 최고의 동사로 여기고요. 히브리인들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쉐마가 히브리어로 듣는다는 거예요. 쉐마 교육, 듣는 교육. 유대인의 교육은 잘 듣게 하는 교육인데요. 하여튼 귀가 닳고 닳도록 성경을 읽어줍니다. 회당을 통해서 하여튼 말씀을 닳고 닳도록 가르치면서요, 암송하고 토론하고 공부합니다. 제가 성주순례 갔더니 예루살렘 곳곳에 율법 학교가 있더라고요. 대거리나 학원들 많잖아요. 성경 가르치는 학원이 있던가요? 맨 국영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상가에다가 말이죠, 애들에게 율법 가르치는 학원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애들을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듣고 들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희망을 찾으면서 점점 강해지고 은혜를 받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귀담아 오늘 들어야 할 메시지 중에 하나는 들으라.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건데, 영어에 듣는다는 말이 히어링 한다는 게 있고 리스닝 한다는 게 있잖아요. 히어링은 그냥 다른 거 하면서 들을 수도 있어요. 신문 보면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귀동냥하는 게 히어링인데, 리스닝은 좀 달라요. 리스닝은 다른 거 다 그만두고요, 집중해서 잘 이해하려고 이렇게 이목구비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리스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하는 들으라는 리스닝인 거예요. 그냥 귀동냥하지 말고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집중해서 잘 들으면 희망이 보이고 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들어보셨잖아요. 얼마나 운동력이 있냐면 이 양쪽에 날이 있는 검보다 더 예리하게
로마인들이 쓰는 검은 양쪽에 날이 있으니까 한번 찌르잖아요. 그 양쪽이 찔리고 한번 돌리면 배가 구멍이 난대잖아요. 그 로마의 검이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검보다 더 예리하다. 할렐루야. 그 로마인들을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 우리 몸의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여러분 그 회를 뜰 때 사시미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칼이 굉장히 가늘면서 예리한데요. 뼈하고 살을 도려내잖아요. 그거 아무나 하지 못하거든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아주 날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해잖아요. 근데 이 사시미 하는 것보다 관절과 골수를 분리시키는 것이 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예리하다는 거예요. 예리한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그게 몸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영의 문제든 다 고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회 맛을 알아가듯이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아가야 돼요. 지금 이사야라는 책이잖아요. 이사야 책이 주는 그 말씀의 맛을 알아가면서 이사야라는 책이 내 삶의 예리한 검처럼 나를 찌르고 나를 도려내면서 내 아픔을 갈라내고 암세포를 도려내듯이 내 안에 죄악을 도려내게 되면 새 사람이 되고 멋진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도려내고 상처를 도려내고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도려내면 프로이드를 넘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히어링만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부모의 상처 아래 있고 과거에 매여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올 한 해에 말씀에 초집중을 하시면서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으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낳은 거 보세요. 칠순지난 할머니가 애를 낳았다고 해보세요. 여기 70 넘으신 분 몇 분 계신데요. 여러분이 애를 낳으면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그 100세의 아이를 낳아서 젖이 나오잖아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3절을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거라간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은혜를 받는데 다윗의 거라간 확실한 은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전에 불확실성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완전 100%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무예수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자본금이 없어서 돈을 못 하겠다고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 한다고요? 핑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100% 확실성을 보장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윗을 얘기하잖아요. 다윗 생애를 연구해 보면 목동이 왕이 되는 것도 은혜이고 물매로 달랑 골리앗 이기는 것도 은혜이고 전쟁에서 늘 이기는 것도 은혜이고요. 다윗이 사람을 죽이고 간음죄 졌는데도 재기한 것도 은혜입니다. 다윗 생애는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되잖아요. 다윗을 보라는 거죠.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올 한 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확실한 은혜를 받기를 바라요. 확실한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불투명하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남부럽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은혜 받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새벽 기도회든 은혜를 받고 가시는 편이에요? 허탕치는 편이세요? 뭐가 은혜 받는 건지 모르시겠어요? 뭔가 저렇게 느낌이 오거나 코끝이 찡하거나 어떤 약속을 받거나 뭔가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은혜를 받았다. 교회 올 때는 우울하게 왔는데 조문 나갈 때 뭔가 마음이 즐거워지면서 뭔가 좀 느낌이 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은혜 받는 게 참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싶은데 남들 다 받는 은혜 같은데 정작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은혜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젊은 처자들이 엄마 애 낳는 거 보니까 잘 낳는 줄 알았죠. 쑥쑥쑥 나니까. 자기가 낳으려고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난산이 많고 얼마나 유산이 많고 애가 안 들어서잖아요. 비로소 엄마가 애를 낳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잖아요. 은혜 받는 게 참 쉬울 수도 있지만 참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맘만 먹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연초니까 제가 은혜를 위한 팁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좀 간단히 정리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한데 첫 번째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사람이 은혜를 쉽게 받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잖아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든지 등록금을 주든지 옷을 사주든지 전부 거저 주는 겁니다. 애들이 뭐 노동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뭔가 맡겨놓은 것처럼 정당하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는 또 늘 미안한 마음으로 주잖아요. 왜 거저 주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다 거저 줍니다. 달라고 안 해도 다 주잖아요. 누가 은혜를 받는가? 거듭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면서 거듭난 사람들은 당당히 구하고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당당하게 넉넉하게 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기가 어려운 분들은 내가 거듭나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돼요. 올 한 해 꼭 거듭나시고 새 생명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또 은혜 어떻게 또 거듭나는가? 거기까지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다음 주일날에는 제가 거듭나고 싶은데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꼭 저에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주실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은혜를 쉽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듭났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쉽게 받아요. 너무나 쉬워서 탈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를 받으려면 내 힘과 내 노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난 아무 도움도 필요 없고 내 힘으로 살 거야.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있죠. 자립심에 친해서 강한 사람들은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도 않고요. 살아보라고 그래요. 잘 되는지. 잘 되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노력을 내려놔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을 바라봐야만 된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세요. 교만한 자는 물리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이게 모양으로라도 겸손하게 예배 시간에 허리를 좀 낮추고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눈가 주위가 잔주름이 많아요. 눈을 그냥 감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 잔주름 생길까 봐 눈을 세게 안 감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눈을 간절히 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겸손함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되는, 그래서 예배가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자세로 자기를 낮추고 그러면서 은혜를 사모해야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은혜를 주시는가? 아까 그랬잖아요.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 그런 사람부터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치 어미새가 먹이를 이렇게 물어오면은 그 새끼들이 여러 마리가 막 입을 벌리는데요. 어미가 볼 때 입을 제일 크게 벌린 새끼부터 준대잖아요. 지금 배고픈 줄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 마리만 계속 먹일 수 있는 거죠. 입만 계속 크게 벌리니까. 엄마가 지혜롭게 돌아가면 좀 좋겠는데 새 머리가 안 좋으니까 입만 크게 벌리면 한 사람만 한 마리만 계속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간절함과 목마름을 감추지 마시고 주님 사랑이 목말랐고요, 관계에 목말랐고요, 행복에 목말랐기 때문에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은혜 안 주면 집에 안 간다고 그런 간절한 배수진 실 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터득한
영적 원리이기도 해요. 전 수련회를 가든지 집회를 가면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 은혜 안 주면 전 집에 안 갑니다. 진짜로 집에 안 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도 생각하고 간절히 구할 때 확실한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는 공유하게 돼 있어요. 물이 넘치면 흘러 넘치듯이 은혜는 넘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을 찾으면서 만나야 돼요. 은혜 없는 사람 만나면 은혜 주기 바쁘잖아요. 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는 한 해가 되려면 사람을 잘 가리세요. 이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물어보세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나눌 은혜가 있어요? 없다고 그러면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지 않는 한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은혜 받는 또 하나의 비결이기도 해요.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나오지 않겠어요? 그거를 나눠 가지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포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공유하시고 베푸는 풍성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